괜찮겠지가 부른 화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저 이렇게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삶에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이 전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보통 물감을 사용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 없어서 색을 섞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색감이 좀 이렇게 잘 몰라서, 그렇죠? 잘 활용할 줄 몰라서 이 색을 이렇게 섞으면 잘 되나? 이런 미적 감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색깔을 섞어서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이렇게 페인트 하시는 분이 와서 칠하시는 분이 오는데 그 색을 만드는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라고 하죠. 이렇게 센서 같은 걸로 색을 찍으면 어떤 색깔을 섞어라, 몇 대 몇으로 섞어라, 이게 이제 딱 나오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어도 이렇게 어떤 물감을 이렇게 섞으면 어떤 색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색칠을 또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그것들을 잘 알죠. 근데 어떤 색깔이든 검정색이든 회색이든 좀 원색에 가까운 것들을 섞으면 어두운 색깔을 섞으면 금세 그 색깔들이 어두워지거나 기대했던 색깔보다 더 어두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는 분명히 그 색깔이 아닌데 다른 색깔이 섞어지거나 아니면 어두운 색깔이 섞어지면 전혀 기대치 않은 색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순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원치 않거나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든 또 우리의 방심으로든 또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다른 색깔이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또 변질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던 공동체가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한 공동체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아무래도 출애굽 공동체이겠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이 공동체에 큰 축복을 또 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난과 고통이 심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물론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여리고성을 정말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죠. 근데 이 공동체가 어려워졌던 순간은 단 한 사람의 제약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아간의 범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 성에 있는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이 진멸하고 정말 다 불태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리품이나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진멸의 관점으로 대하기를 바랬는데 아간은 그것을 훔쳐다가 몰래 자신의 이 천막 밑에다가 감추는 일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만이라고 하는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녹게 되는 그런 이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이제 조사에서 이제 발각되게 됐고 그가 취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어떻게 하셨냐면 돌로 쳐서 돌 무더기로 무덤으로 쌓아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사랑했던 백성이고 인간인데 이런 심판을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 정말 순결하고 순수성을 유지하고 싶었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오염되는 것, 또 자신들이 스스로 더러워지는 것들을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물론 그 사람 자체는 큰 범죄일 수 있지만 200만 명이라고 넘는 이 인구 중에 단 한 명이 범죄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범죄를 용납하고 작은 틈새를 허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작은 틈새를 허용하면 전체의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질 것을 걱정하셨던 것이죠. 초대교회도 사실은 이 출애굽 공동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 교회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헌물과 헌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막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밭을 팔아서 그것을 예물로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근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이거를 다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엔 다 드리기로 서원한 거죠. 근데 막상 이제 예물을 드리니까 뭐 그 마음에 안타까웠는지 뭐 아쉬웠는지 아까웠는지 모르겠지만 절반만 얼마를 감추고 이 절반만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밝혀내셨죠. 그들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이 두 사건은 영적 순결의 가장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작은 죄나 뭐 이쯤 하면 괜찮겠지, 아니면 이거는 뭐 누구는 모르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틈이 점점 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데 그 순수하고 정결한 공동체를 더럽힌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라고 생각할 때 더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죄악이, 또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으름이,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여러 가지 이 인간적인 이 더러운 것이 우리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틈새가 점점점 벌어져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로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방어 순결성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소문들이 퍼지고 놀라운 일들이 퍼지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한 가지 놓쳤던 것들이 있죠. 원래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호수아였는데 기브온 거민들이 자신을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했을 때 그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사실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벌써 이 명령과 말씀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일을 할 수 있다, 함께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명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이제 대예배 때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뻔히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선하고 복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인간적인 이 모습들이 그것들을 변화시키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이 구약의 역사에서도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 때의 그 순간은 기도하지 않아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기브온 거민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화친을 맺고 그들에게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특별히 이 요셉 자손들과 므낫세 지파의 에브라임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에서도 그들의 틈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우리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사실 이제 기브온 거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본문에서도 그들을 돕는 사람들로 세웁니다.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틈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이 자발성이 느껴지죠. 이들이 일부러 이 가나안 민족을 남겨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어려워서 포기한 것 같습니까? 그냥 정복하다가 괜찮겠지 하며 남겨뒀던,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그들의 도움을 받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는데 여기에 농사법이 분명히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다른데 그들의 노하우와 그들의 모습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이 노력들을 도움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실제로 종으로 만들면서 우리를 돕고 농사를 돕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의적으로나 큰 의미로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힘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종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었죠.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적당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할까요? 업신여기게 되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괜찮을 정도의 신앙이 있고 건강할 정도로 신앙이 있어서 그 죄를 그냥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근데 이 죄의 핵성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우리를 물들게 하죠. 조금씩 어둡게 만들죠.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더니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죄의 영역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자주 예화라 쓰는 참 저는 어렸을 때 이 예화가 늘 이렇게 좀 잔인한 건, 왜 살아있는 생물을 뜨거운 물에, 물론 개구리이긴 하지만 뜨거운 물에 넣는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 개구리는 튀어나간다고 하죠. 근데 미지근한 물부터 살살 끓으면 이 개구리는 거기서 그냥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익혀진다는 거죠. 죄 설명을 할 때 이런 비유들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잔인한 모습 같지만, 그러나 죄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모르게 그 빈틈을 정말 맨 처음엔 조그만 빈틈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너무나 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부터 그것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마 경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충분히 컨트롤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뒤바뀌게 되는 게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농사하면서 섬겼던 우상들, 그 우상들이 점차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보면 엘리야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 이 우상의 이름으로 뒤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죄악이 정말 극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갈멜산의 전투를 승리케 하셨던 이유는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그 우상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갈멜산에서 이 850명의 어떤 그런 우상의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엘리야가 대척해서 싸우게 만드셨고, 그리고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름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문화가 회복이 되는 거죠. 문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이쯤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별거 아닌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넘어뜨릴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그 빈틈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굳건하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혹이나 그 빈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적당한 타협이나 적당한 하나님 자기 합리화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철저히 멀리하게 하시고 철저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다른 것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선하고 복된 마음이 가득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